우리가 항상 신기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달리는가? 어떻게 복숭아 나무에는 복숭아만 열리는가?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한편 신비한 신기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를 맺는 것은 그것이 심길 때부터 복숭아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삼척동자라도 다 알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열매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비극적이면서 세계를 뒤흔든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신의 죽음과 허무주의와 초인간적인 의지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연약함이 종교 때문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반기독교적인 세계를 추구하는데 자기 삶을 볼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초월적인 초능력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비극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거를 초인간, 오버맨, 유버맨시, 초능력적인 인간을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씨는 바로 이 니체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니체의 사상은 인생의 비극을 신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또 그런 인물이 세계를 그런 초능력적인 초의지의 인간이 등장을 해서 세계를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을 자극을 해요. 그 영향을 바로 히틀러 같은 자가 받아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보는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세계 대전에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칼 막스의 사상입니다. 칼 막스의 시가 레닌과 스탈린의 마음에 심겨서 세계를 공산화하는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지금도 세계의 5분의 2의 인구는 공산주의에, 물론 지금 현재 공산주의는 망하고 중국이나 북한 같은 또는 월남 같은 곳에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한때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5분의 2가 이런 공산주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막스는 당시의 세계의 고통의 문제를 인간 소외로 보았습니다.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 자본을 가진 자가 자본 없는 자를 소외시킨다. 요즘 말로 하면 따돌리는 그런 것으로 보고 이 소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진 자가 계급의 위층이 상위 계급이 되고 없는 자는 하위 계급이 돼서
항상 고통 가운데 소외당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가진 자들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본 없는 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지주그룹을 뒤집어 엎고 사회에 소외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거를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조금 이렇게 퍼지긴 했지만은 민주주의의 그런 영향들이 생겨나면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 막스는 독일 사람이에요. 니체도 독일 사람이고 뭐 이 독일에서 별 희한한 사상가들이 다 많이 나왔잖아요. 칸트나 헤겔이나 심지어 종교개혁 루터까지 다 독일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러시아의 레닌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정치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탈린이 이어받고 중국의 모택동이 이른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세계를 그런 것으로 몰아갔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차 대전은 몇 년 만에 그렇게 세계를 벼락치듯이 놀라게 했다간 다 망하고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공산주의도 1907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라는 그 당이에요. 그 당의 레닌이 이제 그걸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볼셰비키 혁명 후에 소련이 공산화되고 중국 등 동굴아파가 다 공산화 돼서 뭐 세계를 뒤집어엎는 것 같았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공산주의는 다 세상에서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런 그 고통의 문제, 삶의 비극의 문제, 이 니체가 쓴 가장 중요한 책이 그거예요. 비극의 문제, 트레지디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건데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아주 인생사에서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양에서 우리 한국 문화를 지배해온 1000년 이상을 지배해온 불교의 관심도 역시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생사, 희노애락, 나고 병들고 고통받고 죽고 뭐 이런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모두 인연 때문에 생긴다. 이런 관계 속에서 고통이 생기니까 그런 관계를 끊고 또 자기 속에 생기는 끊임없는 아집, 욕심,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자기 해탈을 통해서 고통을 넘어서는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사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세계를 뒤집어 볼 만한 든지 또한 동양 세계에서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온 불교든지 그 핵심적인 요소는 삶의 비극과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공산주의나 히틀러의 그런 초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뭐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러니까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면서 유대인 같은 인종은 지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만약에 히틀러가 세계대전에 승리를 했다면 우수하지 못하다고
보이는 인종들은 전부 인종 청소하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그 우등한 인종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진화론에 그걸 사회적 진화론이라 그래요. 인간 사회에도 우수한 우등의 인종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상이 세계를 계속 지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망했고 공산주의 그들이 혁명을 통해서 무슨 평화의 세계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유토피아가 됐습니까? 그들이 자본주의를 배격하면서 이 공산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 근데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획일적인 그런 통제 경제를 통해서 같이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고 이념은 그렇지만 공산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스스로 다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사상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불교도 우리가 인연을 끊고 이거를 출가해서 열반의 세계에 이르자, 해탈의 세계를 이루자. 한두 사람, 부처님이 그걸 이뤘다고 그래 보자고요. 그거 한두 사람 그렇게 고도로 수행을 하면서 일생을 거기 수도하는 데 바쳐가지고 한두 사람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 부처님은 이미 자기 결혼한 가족까지 있었는데 다 버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가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자기만 결국 생각하는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물론 그 이후에 소승불교니 대승불교니 해가지고 좀 사상의 갈래들이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씨가 어떤 씨가 그 사람의 마음에 심기느냐. 니체의 사상은 허무주의, 허무주의인데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허무주의도 수동적인 허무주의, 무슨 능동적인 허무주의. 그래서 동양의 불교 사상은 수동적인 허무주의다. 그거는 세상은 고통밖에 없고 다 무상하다. 공이다. 그래서 공으로 돌아간다. 공에서 와서 공으로 돌아. 이게 허무주의. 근데 쇼펜하우어의 허무주의의 영향을 받은 니체가 그는 허무주의를 허무로 끝낼 수가 없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의지적인 인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히틀러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그런 역사의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인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인류에게 조금도 유익이나 행복이나 공산주의가 말한 어디 자본 없는 노동자 계급의 평화와 행복이 소련에서 있었습니까? 중국에서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인민을 억압을 하고 오늘날도 중국처럼 중국이 얼마나 그런 통제 사회,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인민을 해방하고 인민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겠다는 말이 다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현실로 드러난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의 심성을 자극하는 씨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사상이. 니체의 사상이나 막스의 사상이나 석가모니의 사상이 어떤 방향으로든 사람의
마음 속에 그게 들어가 심길 때에 그게 그 속에서 자라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게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히듯이 그런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의 비유를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시의 비유를 3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1절부터 20절까지는 너무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이 밭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4가지 밭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무슨 밭이에요? 길바닥. 길바닥은 겉이 딱딱해요. 이거는 의심으로 가득해서 아예 받아들이지조차 않는 것입니다. 듣지조차 않는 마음. 들어보나 마나, 들어보나 마나. 처음부터 이제 배격적인, 배타적인 이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사탄이 와서 마귀가,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한 거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씨가 뿌려도 벌써 들어볼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다. 여기 귀에 들리지도 않게 마음에 담지 않는 거죠. 둘째는 돌밭이.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인생에 시련이 오고 문제가 부딪히면 시련이라는 게 뭐예요?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 때에 그건 뭐냐? 마지막에 자기를 못 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속에 마지막에 우리가 뭐 좋을 때는 인심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위기가 올 때는 누구부터 살아야 되겠지? 나부터 살아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자기 심령 깊은 곳에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때는 누구도 무엇도 포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말씀을 내버리는 걸 돌바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 그게 바로 그거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버리지 못한. 그때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돌밭, 이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를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가시덤불의 문제. 이거는 재물의 욕심, 세상의 염려, 근심,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잘 자라지를 못하게, 양분을 다 다른 염려, 근심의 세상의 욕심에 뺏겨가지고 자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씨가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니까 문제는 뭐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삶의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한 삶으로 끝이 나게 되고 만다. 그래서 이 옥토를 말씀하시니 좋은 땅은 이 3가지를 해결해야 좋은 땅이 된다. 근데 놀라운 신비는 이런 걸 뽑아내는 거죠.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힘들지만 속에 있는 돌까지 뽑아내고 주변에 널려있는 잡초들, 엉겅퀴, 가시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게 힘들지만 그걸 뽑아내면 거기에 씨가 떨어지는데 이 씨가 몇 배를 맺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거는 신비요 기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현실에 보이는 것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다 나를 프로텍트하는, 나를 보호하는 요소들로 느껴지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비유가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쓸데없는 거니까 쉽게 버려야지 그러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의 이런 요소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뽑아서 믿음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제 이 마음밭에 떨어지는 날에는 이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믿음의 씨앗의 위대한 신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그렇게 마르크스처럼 그런 뭐 엄청나게 혁명 일으키고, 예수님은 혁명 일으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초인간적인 능력 있는 인간이 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어서 25절에서 29절에 다시 씨의 비유가 나와요. 이 씨의 비유는 뭐냐면, 씨가 떨어졌는데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속에서 싹이 나고 또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자라고 열매가 맺는다. 이 세계를 한꺼번에 세계를 뒤집어 엎어서 엄청난 문제의 해결을 내겠다고 이렇게 막 대단하게 떠드는 게 그 역사는 그렇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일으킨 게 공산주의고 2차 대전. 독일 사람들이 거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인데 거기서 어떻게 2차 대전이 일어났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이 민족 우월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사람 뒤집히는 거예요. 우월감이 들어가면 사람은 뒤집혀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우월성을 주장을 하면서 히틀러가 선동을 하니까 독일이 이게 루터교회의 아주 본산이고 전 국민이 거기는 다 루터교인인데 그게 사람들이 다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런 게 자극이 되면 전부 속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넘어가.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고백교회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한쪽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뭐 하긴 했지만은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초능력적이고 무슨 우월적이고,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결국은 자기 존재의 한계를 초월해서 이 컵 60갑자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게 그 윤회의 바퀴에서 돌아간다는 건데 이걸 벗어나야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근데 요 바퀴 안에,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사람으로 났다가 무슨 동물로 났다가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지. 그럼 이 세상에 뭐 사람으로 나든 동물로 나든 세상에 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래 이걸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초인간이 되려고 하는 노력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뭘 대단하게 해결을 하겠다,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력으로 뭘 구원을 이루겠다든지 사회 정치 혁명을 통해서 뭘 하겠다든지 이런 게 다 허망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건 신비라, 자연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신비는 단박에 뭘 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뭐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기다림의 신비가 신앙 안에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오늘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없어요.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모든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지,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어느 날 하루에 혁명하면 이루겠다, 이거는 성경은 그렇게 거짓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그거 충동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오늘 읽은 비유는 무엇입니까?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이 겨자씨를 예수님 어떻게 표현한 거면, 모든 씨보다 가장 어떤 씨다? 작은 씨다. 가장 작은 씨인데 이것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작은 것의 신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작은 것의 신비의 진리 옳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씨가 하나가 떨어지면 아까 나온 대로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삶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고 제자들까지 다 버리고 도망가고 낙심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낙향할 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천둥 번개를 치고 기적으로 예수님 못 박는 사람 다 나가 자빠져 급사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세상에 내가 부활했다 하고 세상이 다 보이게 떠드신 게 아니고, 40일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에게 못 믿었지만은 우리로 보면 덜 돼 보이는 제자들 같지만 다 맡기시고 예수님 어떡하지?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2000년 지금 지난 오늘에 기독교는 혁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부추겨서 자기 초호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전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할 결심을 하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씨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니체 같은 소리를 하고 막스 같은 소리를 하고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나를 돌아보며 섬길 마음을 생기게 하시고 용서할 마음을 생기게 하시고 사랑할 마음을 우리 속에 넣으셔서 믿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에게나 우리 자신에게 평화가 있고 행복에 기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자고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 130년입니다.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들어오면서 130년 이상이 지금 된 것 같은데, 한국은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맨날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작게 살아온 나라예요. 근데 130여 년 전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한국은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의 36년 식민지 시기가 없었으면 한국은 더 빨리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고 새로운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일본 놈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식민 지배를 해가지고 한국이 눈을 떴다 있다고 소리를 일본 사람들이 하잖아요. 또 한국의 어떤 역사 이병도라든지 이런 역사학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일본은 그걸 또 그럴듯하게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총리 후보로 나왔다가 이 낙마한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낙마한가 하면 일본이 식민지 하는 덕분에 덕을 봤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게 교회 장로가 할 소리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뭐든지 누구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주권 사상을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리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다 전부 이런 식의 운명론적인 켈빈의 예정론을 잘못 해석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악을 저지르고도 그게 누구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일국의 총리가 되겠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도 바로 해석을 못하는 자가 총리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무튼 이거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 조국이 일본에 그게 없었으면 한국은 훨씬 빨리 세계를 향해서 난 개방했으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세웠잖아요. 유아학당을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워 가지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그 역사가 오면서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호주에서도 가고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오고, 그리고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오고,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들이 가서 배워와 가지고 한국이 새로워지겠네. 그 중에 한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가 3.15 부정선거를 하고 이렇게 독재적인, 나중에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은 그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논문을 쓰고 돌아와서 한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게 빨리 뿌리가 내릴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역사 속에 이 3.1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백정이 의사가 되는 일이 생기고 막 그렇게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나는 한국이 오늘날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무역의 10위권에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한 나라가 된 것이, 세계 역사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기독교 인구가 20% 이상 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질 않아요. 중국은 뭐 공산주의 돼가지고 기독교인 억압하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이 그 엄청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확신이 없는가 봐. 기독교인 된 확신이 없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3.1운동 할 때 33인의 절반이 16인이 기독교인입니다. 역사의식이 깨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초기부터. 그리고 날마다 새벽기도, 세계에 날마다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가 유일한 교회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을 한국교인들처럼 성경 많이 읽고 외우는 교회가 세계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 이렇게 지금 난 됐다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저런 공산주의 해가지고 난 전에 한 벌써 15년도 더 됐을 거예요. 북한이 맨날 가물어가지고 같은 38선 놓고 남북한인데 그 북한은 그렇게 농사가 안 되고 가물어가지고 그렇게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난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고 몇 해를 10년 이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게 굶어 죽는 거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불쌍한 일이지만은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말씀의 역사에서 능력이 드러나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용서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한국에 그렇게 있으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세상이 볼 때는 이 동양이라고 하는 나라는 군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군자상을 추구하니까 보통 인간 가지고는 만족을 안 해요. 그래서 교인이 되면은 자기들은 별짓 다 해도 교인이 됐다 하면 이만큼 뭐 이렇게 돼야지 하고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들도 물론 반성은 하지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 때에 사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예요. 서구 사회를 보세요. 그래도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게 다 기독교 믿는 나라 아닙니까? 서구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한 나라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미같이. 남미는 기독교가 이게 유명무실한 거기 가톨릭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전부 우상화돼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몇 푼 조금 벌면 기도의 응답인 줄 생각하고 교인이 조금 모이면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대고 그게 세상이 그거 보고 깜짝 놀라는 줄 알고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기 씨는 자고 깨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믿고 나 당대에 내 이름을 하나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슨 교회를 이룬 거지. 그거 몇 년 못 가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욕먹잖아요. 또 한 가지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정신이 바로 들어가면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다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교회가 아주 세련되게 하고 세상보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고 이건 썩은 기독교. 성경 있는 그대로. 결론입니다. 마음밭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이 뿌리 내려야 열매가 맺히는 거지.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뭐 돌밭 같고 세상 보이기에 그럴듯 해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정신 차릴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 성경에 말씀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루아침에 당장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자고 깨고 작은 것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30배 60배 몇 배로 100배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심을 확실히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신 복음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부족하기는 해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 나라의 열매 맺어가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